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죠? 된 후에 블레셋 종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바로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래서 시은 자, 은혜의 자리, 시은 자, 보좌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서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를 이제 회복하려고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언약궤에 있던 그 지역이 블레셋 진영과 너무나 가까워요. 그래서 물론 블레셋 진영을 내쫓았지만은 또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언제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 언약궤를 못 가져가게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방어할 수 있는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바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빨리 옮기려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궤를 이제 수레에다 옮겨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새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어떻게 합니까? 뛰면서 넘어져 버리니까 그 연결되어 있던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우사가 딱 손으로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막았지만 그때 또 우사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분을 내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누가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내던져버려요? 누구네 집에? 오벳 에돔 집에 내던지듯이 옮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진 지 석 달 후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언약궤를 만지기만 했는데 죽어서 정말 두려워서 어쩌면 이제 그 즐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즐겁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벳에돔에 내던지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은 건가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12절에 뭐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모든 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세상에 주는 복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가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죠. 근데 블레셋 종족을 모두 내쫓은, 거의 몇백 년 동안 정말 주인 노릇했던 이 블레셋 종족을 다 다윗을 통해서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라는 것을 안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죠. 예. 그러니까 블레셋이 신었던 다곤 신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는데, 바알로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가짜가고 누가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야, 진짜시구나, 살아있구나. 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경외함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는지 모든 율법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섬기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뭐를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벳 에돔 가정은요, 하나님에게가 다윗 성, 바로 예루살렘에 옮겨진 후에도 자손 대대로 어떤 일에 직무하게 됩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직무하게 돼요. 예.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직무를 행하면서 섬기는 거죠. 아,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문지기라도 돼가지고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손의 이름이 역대상,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진심으로 또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다시 우리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으되. 자, 다윗 왕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오벳 에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3개월 전에 다윗은요, 우사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분을 내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가드사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 집에 던지듯이 옮겨놨어요. 그죠? 옮겨놨어요. 그런데 또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분을 내고 하나님의 궤를 그냥 던져버렸는데 또 복을 준다고 하니까 또 기뻐하면서 복받기를 위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 궤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이 이방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오벳 에돔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역대상 15장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기록하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언급한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않고 수레로 끌었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수레로 여호와께를 옮겼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죄를 규례대로 다루지 않아서 우리를 찢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규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죄를 옮기려 했던 것을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회개하면, 그 죄를 깨달으면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속죄 제사는 언제 드렸을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절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벳 에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매게 하고 몇 걸음을 갔어요? 6걸음을 간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소는 뭐고 살찐 소는 뭐예요? 예? 그래서 소는 희생제사, 바로 속죄 제물이 되는 거고요. 이 살찐 소는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걸음 후에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바로 속죄 제사. 소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왕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뭘 드려야 되냐면 암소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또 송아지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알려준 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복장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4장으로 갈까요? 14장. 자, 14장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네, 14절이죠. 자,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죠? 배 에봇. 자, 에봇은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 근데 배로 만든 에봇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오벳 에돔 집에 갈 때 이미 왕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뭐예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 왕이 배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 앞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보좌, 바로 하나님의 앞, 바로 그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울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6걸음마다 6걸음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계속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가다가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해서 여러 번 드렸다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진정한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4편. 우리 7절과 8절. 자, 어떤 찬양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며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대요. 그래서 이때는 3만 명의 군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들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윗 왕 자신도 왕으로서가 아니라 군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예복을 벗고 뭘 입어요?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궤를 매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스스로 낮추어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이를 보고 있던 다윗 왕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로 가볼까요? 자,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데 사울의 딸 미갈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업신여기고 있대요. 여기서 업신이라는 것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이것을 왜 업신여겼을까? 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7절로 갈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면서 미리 준비한 그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이 화목제물을 하나하나 다 나눠주고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시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미갈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예,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영화롭지 않다. 당신 오늘. 예? 우리도 이렇게 남편 오면 당신 정말 별로야.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영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이, 경우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그 방탕한 자와 같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뭐예요? 외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예복인 자색 옷을 벗어버린 거죠.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나 입는 그 베옷을 입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베옷을 입고, 베옷은 그냥 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많은 여자들이 보게 한 것은 왕으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갈은요, 왕의 아내로서 남편이 왕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다윗 왕이 미갈에게 어떻게 다윗 왕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미갈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절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지금 다윗은 미갈에게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그걸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미갈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죠.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사울 왕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당신도 살아가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뛰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갈이 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로, 거룩한 그 자리로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뻐 뛰놀며 살아갔을까요? 자, 우리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을 듣고 아마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죠.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기뻐 뛰노는 다윗을 없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면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면 다윗 왕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비록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뛰놀며 기뻐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기를 중요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 앞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뛰놀며 기뻐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파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면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이 탁 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눈을 감고 싶어요? 예?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네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얼굴 앞에 마주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코람 데오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는 것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 그날이 언제예요?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날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2000년 전 우리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제물에게 전가를 하잖아요. 이 제물은 누군 거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제물을 죽일 때 그 피가 나에서 뿌려질 때 이 뿌려진 피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라고 합니까? 우리의 보혈의 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거죠. 이제는 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길 때가 있죠.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갈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주님은요, 우리 면전 앞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눈 안에 이미 와 계셔요, 그냥. 예,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업신여기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 바쁘시죠? 아침에 바쁘죠? 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의식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업신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할 게 없어요. 계속 원망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정말 춤을 추며 노래하며 늘 기뻐 뛰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